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도 주께서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으시는 신실한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의 힘내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계속 이어서 너는 교회가 되어라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에 같이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예수님을 보면 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예수님을 보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볼게요. 다음에는 여기 앞에 뭐 세워놓고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있어? 아, 저거 하나만 둘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 읽을게요.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1장 18절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오늘 시작에 뭐라고 말씀하나요? 지금 본래 누구를 본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자, 우리들 중에서도 혹시 하나님 본 사람 있습니까? 혹시 하민이 하나님 본 적 있어요? 본 적 없어요? 우리 규환이 본 적 있나요 혹시? 본 적 없죠? 우리 선생님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네. 여기 뭐 당연한 말씀하고 있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당연한 소리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요한복음 지금 1장을 읽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8절 말고 이 18절을 말씀하기 전에 10절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10절 11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하나 둘 셋.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그가 세상에 계셨다 할 때 이 그가는 누굴까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대요. 그런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안대요, 모른대요? 모른대요. 되게 이상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고 자기 백성을 만났는데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한대요? 영접하지를 않는데요. 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영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환영하고 한대요. 그렇죠. 네, 환영하고 접대하고 막 이런 걸 뜻합니다. 맞습니다. 네, 누군가 왔을 때 그분을 환영하고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접대해 주는 거예요. 대우를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접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영접하지 않았대요. 심지어 이 사람들은 다 누구의 백성이라고? 예수님의 백성인데도 영접하지 않았대요. 이게 정말 이상한 일이에요. 10절에 이 백성들을, 네,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네. 10절에 보면 이 백성들을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세상은 예수님을 모른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영접하지를 않더래.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거에 대해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상한 말씀이지.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전화님이 다른 말씀 구절 하나 가져왔어요. 자,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더 자세하게 적어준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자, 뭐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했대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한다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자기 백성들에게 사랑스러운 자기 백성들 앞에 나타났는데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 죄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이유? 죄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나타납니다.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네. 자, 일단 나타내셨다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겠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나타내셨으니까 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누구를 나타내셨다는 뜻이겠어? 그렇지. 하나님을 나타내셨겠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래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자,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게 무슨 뜻일까?
자, 우리 1장 읽었잖아. 그치? 1장 1절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우리 1장 피고 있으니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아버지 품속에 있다는 건 이 뜻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언제부터? 세상 만물이 지어지기 훨씬 전부터,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곧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님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여기 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래. 자, 이 독생하신 하나님을 표현을 하기 전에 14절에 보면요, 뭐라고 표현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14절 한번 볼게요.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 둘, 셋.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 그치? 우리 아까 10절 11절에 봤던 거, 세상에 계시고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만나러 오신 그 예수님, 그쵸? 그 말씀하고 있죠.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는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래요. 자, 여러분, 독생자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이거 한자어인데 독생자의 뜻이 뭘까요? 그렇죠, 한 명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딱 한 명밖에 없는 아들을 가리켜서 독생자라 그래요. 두 명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딱 한 분 계시다는 겁니다.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들은 조금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뜻은, 자, 그 시대는요, 이 시대에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권위가 거의 동등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첫째 아들이잖아, 집안에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없을 땐 내가 아버지인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만약 돌아가셨다, 그럼 우리 집안의 아버지는 내 역할을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런 문화 있었죠. 가부장 그런 문화가 있었죠. 그래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럼 이 가정을 누가 책임져야 돼? 그렇지, 큰아들이 책임져야죠. 네. 첫째 아들이 책임졌잖아. 어머니가 책임졌어요? 아니죠. 가장이 책임졌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문화 있었죠. 이 당시에는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곧 예수님의 영광이 누구의 영광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같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표현이, 우리가 방금 여기 14절에서는 독생자라 그랬잖아. 그치? 아들이란 표현이잖아요. 그쵸? 아들이란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요?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네. 그치?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우리 14절까지만 해도 독생자, 아들이라고 그랬거든? 독생하신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잠깐 앞으로 오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바뀐 거예요. 그렇다면 이분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들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 하나님 자체시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흔히 아들이라 생각하면 아버지가 계시면, 아까 전에는 아버지가 안 계시면 아들이 아버지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근데 아버지가 계시면 어떻게 돼? 어떻게 돼요? 그냥 아들이죠. 맞아요. 그냥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계셔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독생하신 그 하나님. 둘 있다 없다? 없다. 유일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라. 그분이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을까? 응?
왜 나타내셨을까요? 자, 우리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가볼게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9절을 빠르게 훑어보고 우리 말씀 마칠 건데요. 자, 요한복음 14장에 자, 우리 눈으로 읽으면서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지금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요한복음 14장 펴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저희이 9절까지 빠르게 훑으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자,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나가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2절 3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천국에 가서 너네들도 천국에 거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둘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에 너네들이 거처할 그 집을 내가 마련해 둘게. 만약에 너네들 거처할 곳 없었으면 내가 진작에 말해줬을 거야. 그런데 너네들 거처할 곳, 너네 집, 너네가 있을 수 있는 곳 많아. 아주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네들을 위해서 준비하러 먼저 가 있을게. 그리고 너네도 결국에는 그곳에 있게 해줄게. 내가 다시 왔을 때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천국에 내가 다시 올 때는 너희들도 다 천국으로 데려가 준다는 거야. 그런데 4절에 되게 아리송한 말씀을 해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되게 아리송한 말씀을 해요.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여쭤봐요. 그렇죠? 되게 현실적이죠. 네, 지금 무슨 소리 하고 계신지 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뭐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리 본문 다시 돌아볼게요. 잠깐 본문 다시 볼게요. 여기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의 뜻,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걸 통해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거야.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을 향한 그 눈길을 다 가로막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됐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무엇을? 길과 진리와 생명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고 나타내신 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을.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는 거야. 어디로 가야 할지를. 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한 거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말씀하신 거야. 왜냐? 너네 지금 예수님 보고 있잖아. 예수님 보고 있잖아. 그분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니까 그분을 보면 너네도 안다는 거야. 그런데 도마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쭤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근데 우리들은 이제는 알게 됐지. 이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 우리들이 읽고 이제는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기록한 거야.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이제는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진짜 알게 된 거야.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도 알고 이제는 우리도 어디로 가게 될지 아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뭐래요? 보았느니라라고 말씀해요. 보았대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거야? 너네가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번에는, 빌립이라는 제자가 빌립이 이번에는 여쭙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좋게 하겠나이다. 우리한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본 적 없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우리한테 그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너네 하나님 봤어요? 아까 못 봤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나도 못 봤어. 그런 의미에서 못 봤어요 정말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네 봤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보셨다고? 무엇을 통해 봤다고 우리가? 무엇을 통해 본 걸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지 창조를 하시고 뭔가 신비로운 능력을 행하시는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나타내신 거예요. 독생하신 그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만 하면 그게 바로 독생자의 영광이었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기만 해도 우린 아버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네가 나를 알지 못하니 빌립아? 내가 누구니? 독생하신 하나님이잖아. 내가 누구니? 그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품속에 있던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잖아.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우리들 모습과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하는 우리 모습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면은 믿을 수 있을 것 같대. 근데 예수님은 굉장히 답답한 거야. 왜냐? 너희가 나 봤잖아. 왜 보고도 지금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이렇게 오래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하민이 얼마나 됐어요? 몇 년 됐어? 횟수로 19년 됐어요. 우리 규현이 몇 년 됐어요? 14년인가 싶어요. 네, 우리 선생님은 몇 년 되셨나요? 40여 년. 네, 저도 한 30년 됐습니다. 만으로 하면 29년이고요. 선생님도 지금 한 30년 정도, 30년 좀 안 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전에 생각했던 뜻으로 하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역시 없어요. 그렇죠? 물질적으로 본 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요. 그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나는 이미 예수님을 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거든.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으면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도 보았고요. 아버지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본 사람들은 그걸로 끝내면 될까 안 될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 무슨 말이냐? 우리 빼고는 아직도 아무도 못 봤다는 거야. 그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본 적이 없었대.
근데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봤어.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위해 우리도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아버지 품속에서 평화를 누리고 생명을 누리시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짊어지고 부활하시면서까지 우리한테 하나님에 대해 드러내시고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 나타내야 되지 않을까? 우리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됩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시면 됩니다. 고백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고.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다고. 고백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그 고백이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겐 충격으로 다가올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보았니? 그때 얘기하세요. 예수님을 보면 돼.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보면 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사랑하셔. 그러니 너도 예수님 같이 믿자. 이런 말을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먼저 해주신 이 모습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우리도 닮아가서 꼭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을지라도 결국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꿈꾸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처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우리들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그 도를 따라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고요. 오늘은 밤 모임은 따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후속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